이제 12월 달이 가까우면서 겨울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구리나 뱀이나 또 여러 가지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나무들도 가을이 지나면서 낙엽을 떨어뜨리고 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단단하게 겉을 쌉니다. 개미들은 개미굴에 겨울 양식을 준비하고 또 다람쥐들은 밤이나 도토리를 쌓아 놓습니다. 사람들은 김장을 하고 그리고 겨울 옷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은 겨울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월동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월동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일하던 바울이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 머리가 벗어진 이 노사도 바울은 가끔 이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차디찬 날씨에 싸늘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의 편지를 요약해 보면은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돌아오너라.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누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또한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은 너에게도 해를 줄 터이니 그들을 조심하면서 오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였던 많은 동력자들에게 문안하고 오너라. 네가 오되 겨울이 오기 전에,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어서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 준비, 월동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월동 준비는 계절적 겨울이 오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밖에서 일하기가 힘이 듭니다. 움츠러들고 그리고 실내에서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계절적으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도 막아야 되고 겨울 내내 먹도록 김장도 준비해야 되고 겨울옷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겨울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살다 보면은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건강적으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건강의 겨울이 갑자기 불어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람 장군 나만은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명예도 있었지만은 갑자기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은 당시에 불치병이요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기 때문에 즉시 가족들과 분리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식을 먼저 행한 후 가정과 분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살거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문둥병자들의 처지였습니다.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건강의 겨울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송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12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건강의 겨울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년기를 봄이라고 하면 청년기는 여름이고 중년기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노년기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젊어도 건강이 겨울인 사람이 있고 늙어서도 건강이 여름인 사람도 있습니다. 늙었다고 인생의 겨울이 아닌 것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건강의 겨울,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도 항상 물질이 있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또 없는 것만도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는 겨울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물질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돈이 악의 뿌리다 그런 말은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돈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만 말고 많이 벌어서 크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환경의 겨울을 예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환경이 막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세의 팔팔한 나이입니다. 일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자기 민족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환경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겨울이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지만은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인생의 겨울로 지냈던 것입니다. 환경의 겨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욕의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일하다가도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의욕적으로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아합왕의 왕후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바알 신 선지자를 죽였다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사막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생명 거두어 가 주세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의욕이 상실되어서 초라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적인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인생의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시대적 겨울이 오면 우리는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겨울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겨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그들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절적인 겨울,
건강의 겨울, 물질의 겨울, 환경의 겨울, 의욕의 겨울, 시대적인 겨울, 영적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월동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월동 준비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월동 준비를 바울이 감옥에서 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준비였습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한 사람은 겨울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관계가 안 좋으면은 혹한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안 좋아도 그 사람은 겨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상관이나 동료나 부하 직원들과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싸늘한 겨울을 지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관계는 여름날의 그늘과 같이 시원해야 하고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 막히면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사람 간에 막히면 결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항구에 있는 배는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해하는 배는 풍랑에 부딪히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오늘 바울처럼 바울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저 사람의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도와주려고 하고 살려주려고 하고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7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겨울을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겨울을 맞이하고 싶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겨울을 맞으면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중에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인간관계에 겨울을 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싸운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와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전도 여행하다가 좀 어렵고 또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집 생각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고 바울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대판 싸웠어요. 바나바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실수도 하고 그리고 그는 배신하고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그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한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의견을 합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마가를 미워했고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은 겨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월동 준비는 동력자들과 함께 따뜻하게 지내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 겨울 전에 하나가 되어 같이 일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마가와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마가는 함께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월동 준비는 모든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월동 준비입니다.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겨울이 되기 전에 바울의 마음을 겨울로 만들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로 유명해진 로맹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프랑스 공군에서 복무를 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국가에서 주는 무공훈장을 받아서 국민의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겨울 없이 활기차게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종횡무진 활동한 에너지는 그 어머니가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쟁터로 편지를 보내서 아들을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기도하는 어머니, 뒤에서 박수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했는데 전쟁이 끝나자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가 3년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집에 보니까 어머니가 붙이지 않은 편지가 200여 통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위하여 편지를 수백 통 써놓고 하루에 한 통씩 붙이라고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또 응원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겉옷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월동 준비로 13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로아 가보의 집은 바울이 스스럼 없이 드나들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물건들도 바울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건,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시간,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물질, 시간, 또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하나님 나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구나 내어놓아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써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의 외투도 그 집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겨울을 이기려면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그냥 단순히 추우니까 옷 가져와라 그 말이 아니고 이 외투를 가지고 오라는 가장 큰 의미는 기도였습니다. 외투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 옷이라고 합니다. 외출하려고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명품이라고 보이려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언제나 기도를 많이 했던 바울은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주는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도할 때에 내가 나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 외투를 가져오라. 여러분, 기도가 겨울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더니 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월동 준비를 하면서 가죽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을 지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도의 능력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추위와 폭풍 같은 싸늘함을 이기기 위해서 바울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것은 곧 그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추운 겨울 성경을 읽으면 영역과 능력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월동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겨울의 다가옴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실천함으로 이 겨울을 잘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힌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온기를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